만일 내가 인생 수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인생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그의 이미지가 빛처럼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그 이미지도 빛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 빛처럼 순식간에 떠올랐다가 빛처럼 순식간에 사라질까요? 몸을 떠나는 순간 빛으로 된 영적 존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빛처럼 떠오른 그의 모습을 시야를 넓혀 마음의 눈으로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넓게 확대시켜 바라봅니다. 그는 우주 공간을 다 뒤덮을 만큼 커다랗게 떠오릅니다. 빛으로 된 영적 존재는 고정된 크기나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시야를 좁혀 바라보면 티끌만하게 보이지만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우주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근원의 빛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떠나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도 사라집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서로 말로 대화하지 않고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즉각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로지 영원한 사랑과 평화만 가득한 더 없는 행복, 즉 지복 상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떠올려 봅니다. 시야를 넓혀 그의 모습이 우주 공간을 뒤덮을 만큼 넓게 확대시켜 바라봅니다. 그도 역시 빛으로 된 영적 존재입니다. 몸을 갖고 있든 이미 몸을 떠났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된 영이자 천사이자 관찰자이자 텅 빈 근원의 마음입니다. 무한한 시야를 가진 그 영적 존재들은 내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늘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살아가면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울 명상이 깊어지면 왜 내 몸 주위에서 빛이 보이거나 몸이 빛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왜 무의식의 아픔이 치유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걸까요? 나는 원래 영적 능력을 가진 빛으로 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존재인 내가 왜 남자나 여자의 몸을 갖고 지구라는 물질 세계에 내려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까요? 몸을 나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건 누구입니까?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수많은 나, 수많은 자아들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나, 수치스러운 나, 열등한 나, 무능한 나, 외로운 나, 우울한 나, 가난한 나, 피해자인 나, 내 몸은 수많은 자아들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자아가 올라오면 내 몸은 덜덜 떨리고 수치스러운 자아가 올라오면 내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집니다. 슬퍼하는 자아가 올라오면 내 눈엔 눈물이 고이고 피해자인 자아가 올라오면 나는 피해망상에 시달립니다. 이 자아들은 왜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걸까요? 영적인 존재인 내가 몸을 나라고 착각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을 억눌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자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자아들을 무의식 속에 가둬놓고 무자비하게 짓밟고 공격하고 죽여버리고 싶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들도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자아들을 공격하면 공격받은 자아들은 마음의 표면으로 올라와 현실 속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타인들을 통해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뜻밖의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자아들을 공격하는 가해 행위가 현실 속에서 나에 대한 가해 행위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공격을 가하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나는 항상 텅 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한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면 남들한테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남들한테는 돈도 아끼지 않고 씁니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완전 딴판입니다. 툭 하면 화를 내고 폭언을 합니다. 집안일을 거들지도 않고 주말엔 온종일 TV 앞에 앉아 뒹굴뒹굴 하거나 낮잠을 잡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봉급도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그의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두려움에 떠는 자아가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깥 세상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두려운 곳입니다. 남들은 나보다 우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열등감이 올라오지만 꾹 참고 그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집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짓눌러 놓고 지낼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내 가족이니 내가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버림받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도 버럭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하며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볼 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까요? 그가 가증스럽게 보이고 분노가 북받치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감정도 올라옵니다. 나는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공명에 올라오는 버림받은 두려움과 열등감을 죽여버리고 싶은 걸까요? 나는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를 볼 때 올라오는 내 감정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내 감정들을 공격하는 가해 행위가 현실 속에서 남편에게 공격당하는 피해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억눌러 놓은 자아의 감정들을 올라오게 해주는 천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장에 나갔을 때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그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마음의 시야를 넓혀 그의 모습을 우주 공간만큼 넓게 확대시켜 바라봅니다. 그도 역시 텅 빈 무한한 마음속에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빛으로 된 영이자 천사입니다. 그 자신도 자신이 이중적으로 행동하며 가족들을 불행하게 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다가올 때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자아들에게 용서를 빌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영적 존재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그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가 현실 속에서 나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것처럼 나도 내 마음속에서 내 무의식 속의 자에게 가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항상 차갑고 자주 체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한랭 알레르기라며 치료 방법은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역시 자주 체하고 비염이 심해서 항상 코를 훌쩍거립니다. 나와 내 아이들의 몸이 차갑다는 건 내 무의식 속에 세상을 차갑게 느끼는 자아가 억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아는 왜 생겼을까요? 따뜻하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를 내가 차갑게 공격해 억눌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자아를 차갑게 공격하니 이 자아도 현실 속에서 차가운 몸을 만들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인생살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펼쳐진다면 그건 내가 마음속에서 자아들을 억눌러 놓고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속의 가해 행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영들이자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거울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나 자신이 마음속에서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점점 더 심한 가해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나는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심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도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현실은 거울이기 때문에 늘 한 장의 이미지로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나는 내 마음속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원의 마음이 현실이라는 생생한 거울로 늘 내 마음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줄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